TV는 바보 상자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수동적으로 TV를 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보면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TV를 보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TV를 끊어버리죠. 그런데 TV도 컴퓨터와 함께 핸드폰과 함께 문명의 이기고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TV를 잘 보는 훈련을 해야지 무조건 끊어버린다고 해서 대수는 아닙니다. 요즘 TV도 많이 발달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내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보고 적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방송도 있고 온갖 경제 전문 방송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드라마, 그것들도 생각을 잘 하면서 거기에서 인물을 연구를 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바보같이 수동적으로만 보고 있으면 바보 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나에게도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도 그걸 보다 보면 뭐 늘 줄기차게 앉아서 보는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데 그냥 눈길이 사로잡혀서 그냥 강의를 다 듣는 경우가 있어요. 듣다 보면은 와,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또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경고의 소리로 들려요. 너 건강 안 챙기면 죽는다. 너 운동 안 하면 죽는다는 경고의 말로 저에게 들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너도 안 고치면 저 꼴 난다. 부모로서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아니면 회사 사장으로서 아니면 직원으로서 너도 안 고치면 저 꼴 난다. 이런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너 신경 안 쓰면 너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안 고치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경고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고 안 받아보셨어요? 경고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경고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 경고를 놓치다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를 여러 방면으로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잘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고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험을 피하라고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잘 되라고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화입니다. 이 진주만은 하와이에 있거든요. 근데
제2차 전쟁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하와이를 공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이더로 벌써 일본군이 뜬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이 곳곳에서 성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설마 하고 있었어요. 경고 방송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사로 넘겨버렸다고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부대가 공군 부대가 덮치는데 그야말로 군 기지가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는데요.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좀 받아들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고를 마음에 받고 이제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경고를 받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입성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서 책망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냐. 그러면서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랬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왔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또 왔구나.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높은 양반들은 다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혹시라도 이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나 아니면 로마의 교황의 어떤 비호 하에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런 일을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단지 성전에서 들어와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회당에서도 그랬고, 성전에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때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바로 전에 성전에 와가지고 뒤집어 엎으신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겁이 나서 이런 일을 못 하거든요.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그런데 뒤집어 엎고 내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세례 요한 인정 안 하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아니했냐 그럴 거고 곤란하니까 모르겠다 이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애초 당초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벌어진 이 모든 강도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지에 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분노하시는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웃으면서 하셨을까요? 화난 얼굴이었겠죠. 그렇게 집어 던지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책망했죠. 책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경고가요, 책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암 환자한테, 말기 암 환자한테 당신이 내 시키는 대로 잘하면 지금 당신의 기를 볼 때 그 암 말기 있지 않습니까? 말기도 조금 초반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방해 준 대로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 여러 가지 습관들 이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처방을 주었는데 그다음 몇 개월 뒤에 만나서 만났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따지고 물었죠. 운동은 했나? 담배는 끊었냐? 술을 또 끊었냐? 음식은 기름진 거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냐? 안 먹었냐? 따져보니까 실천한 게 거의 없어. 여러분이 의사라면 그 환자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유, 또 술 먹으셨네요. 아이고, 담배 피우지 말라 했는데 암 환자가 그러면 됩니까?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런 의사들도 많이 있죠. 저 같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다. 책망을 하겠습니다. 당신 생명 하나밖에 없다. 당신 생명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왜 안 했냐? 내가 이때까지 당신을 그냥 돈 받고, 돈 벌기 위해서 당신을 치료한 줄 아냐?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하겠어요. 왜? 그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책망이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예 기회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책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지금 성전, 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많이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그래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었는데,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보았듯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한 말씀이었죠. 네가 평화에 관한 말씀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삐뚤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오늘 그 성전 청결 사건도 결국은 그 맥락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망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누리려면 책망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거기에다가 분노의 감정을 실어서 책망하면 더 듣기 싫죠. 그렇죠? 그냥 잔소리처럼 책망해도 기분 나쁜데. 그렇잖아요. 막 좀 따지듯이 막 이렇게 책망하면, 특히 엄마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정말 듣기 싫어하죠. 그거 이제 남편한테만 바가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듣기 싫죠. 또 나이 들면 남편이 또 아내한테 바가지가 아니고 그 뭐라 하냐, 잔소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어? 근데 그게 뭐냐면 보는 눈이 있을 거라 그거든. 젊었을 때는 남편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규모가 없고 정리정돈 안 되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많이 책망을 해요. 나이가 들면 반대가 되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오히려 더 꼼꼼해지고 더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너무 빈틈이 많이 보이거든.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 잔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소리 듣기 싫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하고 잔소리하면 정말 듣기 싫죠. 내가 이래서 집을 나가고 싶다 이거지. 따로 살고 싶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잔소리, 모든 책망에는 하는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관점 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진짜로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좀 50% 해당되는 게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되어질 때, 책망이 되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잘못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책망으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설교를 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책망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렇게 내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책망 받을수록 그걸 빨리 고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안 되면 비사회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랬죠. 책망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뭘 했으면 좋겠냐 이거야.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를 가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책망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손자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갖고 그랬을 때 할머니가 잔소리 한다고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왜 그래요?
권위자에 대해서, 내보다 좀 높은 사람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나는 이거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이렇게 잔소리라도 책망이라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좀 기분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걸 마음에 새기는데, 알았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의 칼로 설교자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아시겠습니까? 분노하면서. 그게 비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속으로 비판하겠죠. 밖에 나가서는 다른 말로 꼬투리를 잡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어째서면 좋을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포도 농부 비유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농부들한테 세를 주었어요. 옛날에 그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원래 그 나라의 문화로 볼 때 그런다네요.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해준대요. 도와주고 이래 한대요. 하는데 때가 이름에 그랬죠. 이제는 소출을 얻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새로 줬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새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로 농산물로 받으니까. 그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역시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조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 하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연히 신구약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로 치면은 과거의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래의 사건도 있지만 과거의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냐? 교훈을 삼으라고, 경계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던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신약 성경 거짓말 하다가 죽임 당했던 일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반역하다가 그냥 땅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파묻혀 죽은 사람들 이야기. 또 우상 숭배하다가 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야기.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 이야기들 하며 또 소돔과 고모라성 타락한 그 땅이 결국 성적인 범죄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지역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결국은 망했다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이랬던 이 이야기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역사는 사람이 중심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나는 뿌듯해. 참 잘 살아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나고 나면 아유 쪽팔려. 그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하는 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자기 말은 바뀌었다 이거죠. 너희들이 옛날에 나를 무시하던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나와 옛날의 나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인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옛날의 나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의 나를 생각나게 하면서 경고하세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어떤 일 당했지? 어떤 일을 당하지 아니해도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TV 드라마도 마찬가지, 사극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지만 또 오늘날 일어나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는 게 최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그러면서 소출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늘리고 더 많이 쌓아놨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비유를 들면서 어리석은 부자다 이거예요.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도 경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소유가 단 줄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단다. 영혼이 있고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결국 너가 죽고 나면은 이 모든 걸 가져가지는 못할 건데 그걸 왜 생각을 못했냐 이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주시는 다 경고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보내도 다 때리고 쫓아보내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내겠다 이거예요. 아이,
이제 아들은 상속자인데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거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응?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 아닙니까? 무슨 경고입니까? 아직 예수님 안 죽었습니다. 앞에 종들 이야기까지는 벌써 지나간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들 이야기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무슨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돌아봐라. 경고한다 이거예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날 죽이려고 하지, 날 잡아 죽이려고 하지, 그 악한 일을 멈추어라 이거예요. 그리 안 하면 너희들 멸망당할 줄 알아라.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린 돌입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는 부활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될 건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흩어지고 멸망당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적시 잡고자 하되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떤 결과를 당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경고하시는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경고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걸 하면 죽는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건데 그걸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예수님을 죽이지 말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일을 했을 때 너희들은 그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너는 그거 고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그거 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훈련해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경고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준비를 하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버리든 해야 될 것을 하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그대로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흠도 없이 서기를 바란다. 다 미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볼 때 책망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책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지만,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예를 들면서 역사 속의 인물이든 아니면 현재의 인물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 과거의 나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경고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너 봤지? 조심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책을 보는 이유도 뭐예요? 그것 때문 아니에요. 좋은 건 배우고 안 좋은 건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보는 이유도 뭐예요? 그것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할 일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 죽는다. 이런 방식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리고 해야 될 것을 잘 순종해서 감당한다면 우리는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